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다들 제가 처음 인사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20대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외모가 한 30, 40대로 보였을 텐데, 네. 아쉽게도 제가 20대고요. 이제 97년생입니다. 27이 되었고요. 이제 놀라시네요. 네. 저는 경북 영주라고 하는 곳에 소백산 바로 밑에 있는 풍기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마을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말을 따르면 제가 1살부터 말하고 걸어서 동네 어르신들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이렇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또래보다는 어른분들이 훨씬 더 편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30, 40대로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시대입니다. 앞서 기도하셨듯이 전쟁 그리고 지진 등의 그곳에 너무나도 평화가 필요한데, 이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은 평화는 위험한 것이며, 어느 사람은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등등의 평화에 대한 정의가 매우 어려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제대로 정의해야만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성서를 가장 주된 기준으로 이 평화를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두 본문을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네, 이 문장에 다들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이 문장을 했을 때, 너 정말 이기적이다, 너 정말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 평화가 있느냐, 다른 곳은 평화가 없느냐 라는 말에 저도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다시 보니 정말 성서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평화를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돌려서 우리 주전 7세기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예레미야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인물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모두 경험한 인물인데,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3가지 정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것, 최고의 거룩,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패배하셨나? 우리가 믿었던 신은 가짜인가? 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하나의 정신은 다윗 왕조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지도자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러했고, 제사장이나 지도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과 같으니, 온 백성이 지은 죄와 같으니 숫송아지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지도자는 이 온 백성의 죄와만큼 이 거룩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죠. 국가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룩함을 가져야 할 지도자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백성이 무너졌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다윗 왕조는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다윗 왕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신명기적 사상인데요. 요시야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31살까지 집권했는데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나머지 실질적으로 통치한 기간은 10년 혹은 한 12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요시야가 26세가 되는 해 청년회 때 성전 정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그 고대 유물과도 같은 율법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과 이스라엘의 아주 관통된 문화와 정신을 담겨져 있던 거죠. 그 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것이 옳은지 또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날로 보면 역사적인 어떤 연구, 고고학적 연구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왜 요시야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시야는 이전에는 없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백성 모두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신명기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뒤를 이은 왕들은 요시야와 같이 이 하나님 중심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참 이분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정치적 선택이 조금 더 우선적이었는데 왜 그러했냐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지형의 특징이 매우 독특합니다. 아래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는데 이 이집트와 바벨론은 늘상 전쟁을 하던 국가였었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이 두 전쟁을 하기 위해선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사막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편에 들어서 이집트를 안 도와줄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이집트의 편을 들어서 바벨론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며 정치적인 선택으로 국가의 운영을 맡겼던 왕들이었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남유다의 태도에 매우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사람의 성향이 배신자는 끝까지 갚아주는 성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제대로 한번 이렇게 혼을 내줘야 되겠다 싶었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은 계속됐고 남유다는 여전히 포로기에 가서도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자세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때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다양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때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경험하고 봤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죠. 요시야의 종교 교육을 했던 그 모습과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 모습을 모두 봤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너진 국가와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까지 무너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력한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좌절에 빠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건 강력한 예언을 계속해서 외치는데, 하지만 이미 회의와 좌절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나도 헛된 희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 우리는 끝났어 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강력한 회의감에 빠졌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과거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거의 멸절시킬 정도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했다면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 한들 똑같은 운명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똑같은 운명이 이스라엘 닥치지 않을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이 회의를 완전히 전환시킬 만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간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렇게까지 거대한 좌절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그 세 가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던 정신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성전이 부서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이 신명의 정신이라고는 다 와해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가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했던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기존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 신명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약속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돌에다가 새겼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돌비를 하나 세워요. 이렇게 막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새겼던 것이 이들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이러한 사상에 이스라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기존의 이 전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질적인 차이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민이었던 과거의 죄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이 과거의 계약,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언약을 새롭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장 속에 언약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계약 체결을 하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 그러니까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존처럼 돌에 새긴다면 또다시 이것이 부서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의심과 욕심들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너희들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너희들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신명기에서 많이 사용됐던 용어고 이들에게 너무나도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의 언약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돌이 아닌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또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는 과학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학적 시각으로 봤을 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서질 수도 있고 퇴화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먼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인간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위 무한한 존재라고 했을 때 신을 떠올립니다. 돌에 새기는 것도 유한하고 인간에 새기는 것도 유한하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고민했던 죄를 회복한들 다시 죄를 지으면 좌절하지 않을 확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과학의 시대에는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이 증명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통적으로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새긴 이 언약의 징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무너진 성전과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가지는 매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얻고자 해서 얻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고자 해서 얻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그런 사랑으로 베푸신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독특한 점입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렇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겠고,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문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문장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우리 두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에, 이 장면이 앞절에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 용서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다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차원에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매우 독특한데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몸에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손이 이렇게 칼에 베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후시딘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겠죠. 이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이 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상처가 난 것을 잘라버린다면 다른 곳에 그것이 전이 되지 않기 위한 희생이겠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와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합심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상처와 회복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잘라내고 그렇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본질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무엇과 싸우고 있었을까? 갈라치기나 또 의도된 분열 속에 적이 아닌 적과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 지금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싸우는 뉴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싸우고 있는 현실에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도 평화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굴려도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법이 뭐지? 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성정과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본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시대가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점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을 때 시대를 이끌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이고 교회의 몸된 지체 되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통해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함께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간다면 전쟁과 폐악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회복을, 전쟁과 폐악 속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합을 이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살아감을 결단하십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